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곳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절기로 따지면 부활절이 되고 땡스기빙이 되고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날이 성탄이라면 성탄 전주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의 능력인데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의 눈을 밝게 한다. 세상에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하죠? 이 제목만 봐도 야, 이렇게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영의 눈을 밝게 하는데, 야, 정말 말씀이 굉장하다. 그냥 입만 벌어지죠? 예? 한 해 동안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죠.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가? 만약에 권사님에게 물어봤던 친구가 야,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뭐냐? 딱 물어봤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인구가 다양하듯이 각국 나라마다 종교가 다양한데 왜 굳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요즘 같은 다원화 시대에 그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냐? 또 세 번의 질문이 이런 거죠.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정상을 가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꼭 한 가지 길만을 고집하는 거냐? 너희들이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게 되고 또 이런 질문을 올 때에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방향입니다. 방향. 다른 모든 종교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성을 드리죠. 때로는 구설합니다. 내가 밑에서부터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그 위에 계신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보면 심지어는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자기를 수련을 해서 뭔가 지구의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모든 종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친히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내온 그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쓰거나 특별히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다른 종교는 스스로 자력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를 애쓴다면 기독교는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지 몰라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어른이 소통을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게 쉽겠어요? 어른이 어린아이가 되는 게 쉽겠어요? 정답은 간단하죠. 우리가 아이랑 얘기하려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른이 고개를 숙여서 그 아이의 키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눈수위를 맞추셔서 친히 우리랑 말씀으로 대화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낮아진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하고 나면 그럼 왜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느냐, 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죠. 여러분 국민학교 다닐 때 이 구구단을 다 외우셨을 텐데 이 구구단을 나중에 보니까 참 용이해요. 이 구구단 안 외워놓으면 간단한 수식도 어렵더라고요. 39 얼마죠? 77? 39, 27. 자, 그런데 39, 27이 정답인데 시험을 다 한 다음에 학생들이 찾아왔어. 선생님, 얘는 39, 37이라고 저는 39, 28이라 그랬으면
27과 28은 하나 차이가 나고 한 해는 11이 차이 나는데 이 똑같이 0.7을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저랑 좀 어떻게 잘 좀 니고시에서 해야 되지. 이거 비합리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당황하겠어요? 안 당황하겠어요? 당황할 필요가 없지. 3구는 27이야. 28도 아니고 38도 아니고 no matter what. 1이 차이가 나든 2가 차이라든 그거는 틀린 답이야. 맞죠? 2가 틀렸든 5가 틀렸든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답, 맞는 답을 알고 있기에 28도 38도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라는 말은 독선적이거나 혹은 간용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정답이라는 거죠. 문제의 차이가 뭐냐? 정답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답을 알고 있기에 다른 것을 틀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독선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산을 올라가는데 다양하게 산길이 오는데 아무렇게나 올라가서 정상에 가면 되지 꼭 그 길을 가야 되느냐? 세상에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별의별 종교가 다 있는데 결국은 정상이신 그 하나님께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상의 하나님이 하나님 God 가시냐 그 하나님이냐 하는 문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어떤 신에게 간다면 그 신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야지 그 신을 만날 수 있지. 그 신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다른 신이 제시하는 길을 간다면 그건 여러 갈래 길이지만 동일한 신을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I'm the way, I'm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더가 들어도 더라는 정관사는 only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그 길이다. 어떤 길이냐?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one way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의 잘못된 시작은 뭐냐? 결국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래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야지 뭐 굳이 내가 믿는 것만 우긴다는 건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그 말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것은 the way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서주일입니다. 바로 한국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 온 세계가 성경을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수 있고 언더스탠딩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1882년에 중국 심양에서 스콜랜드 성서공에서 존 로드 목사님이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세국 정치로부터 문이 꽉 닫혀 있었는데 그때 서상윤이라는 분이 그 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84년 6월 29일 항해도 장현에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거죠. 그때 사실은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오늘날 세계 223개국 국가에 1씩 100, 1000만, 6만 개의 족속과 7천 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8천여 종족은 성경을 자기네 글로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서공회나 또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가톨릭 시대는 중세 시대는 이 주교들만 혹은 그 신부들만 읽었죠. 영국 철학자는 존 락크가 이런 얘기,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저도 억울해합니다. 만약 이런 쓰여진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독일 시대인 게테는 말하기를 독일이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고 배우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죠. 솔라 스크립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구든지 읽고 이해하자는 게 사실 종교개혁이거든요. 오늘날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빅토르 휴고는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폭풍우가 돼가지고 배가 난파해서 그 바다 위에 떠 있지만 물 가운데 떠 있지만 마실 물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왜? 말씀보다 우리의 입맛을 기르고 우리의 어떤 인터레스트를 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한국 교회만 해도 뭐 교회 아니면 특별히 문화생활이나 노래나 뭐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회 가야지 기타 치고 교회 가야지 뭐 문학의 밤도 있고 시도 있고 교회 가야지 뭔가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는데 요즘은 엔터테인먼트가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한국도 뭐 등산이다 차박이다 뭐 놀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잡지 못해서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표준세 번역, 또 뭐 읽기 쉽게 현대어, 한글로 된 거 현대어도 있고 또 가장 전통적인 또 킹 제임스도 있고 또 개역 개정판도 있고 제가 알고 있건 한 18개 정도 그 이상으로 한국말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게 사사시대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경에 번역돼서 내 앞에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백성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은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예수를 한 20년 30년 믿었는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도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과학이나 어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죄인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게 되고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돼서 영혼을 소생시키게 된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과학도 의사도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죽고 그 죽음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대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등불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양심의 등불이 꺼지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무디게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악을 행하되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죄는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썩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뎌져 버린 우리의 양심을 깨웁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소송케 한단 말은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시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후 불어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소송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두려워하던 마음이 용기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살맛없는 미닝리스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마치 가나안의 혼인잔치와 즐거울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물과 같은 존재들이 새로운 포도주와 같은 만난 인생, 신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체도 고침을 받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이하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을 보죠. 성전 묻지막에서부터 흐르던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죽은 고기가 살아나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양심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곧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고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아무랬던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우고 오늘날 위대한 나라가 이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에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오늘 이 시대에 지탄받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구글, 구박사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별게 다 나와 있어요. 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의 모든 정보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구박사만 치면 구박사가 다 알려줘요. 이와 같은 지식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지혜의 사람이 부족합니다.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을 때에 결국은 사고가 생기죠. 자기의 지식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이 되기도 하고 도적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바로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98편 10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시고 노인보다 명철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 늙어가는 거에서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요. 사실 내가 점점 지혜로워 가는 거죠. 마치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을 얘기해 줄 수 없지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는 참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 그 트로트, 온 국민이 트로트 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그 트로트 가사들이 조금 다 그렇잖아요. 그 들으면서 내가 그런 생각, 아니 제가 내용을 알고 저렇게 부르나?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가사를 따라다 부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유대 민족들이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은 그 수천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지금 여전히 독립된 한 나라로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내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게 뭐가 있겠는가? 만약에 우리가 저스틴이나 연전지 보고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게 몇 구절에 되냐 물어본다면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해요. 목사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에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여러분들이 지금 할아버지가 되셨다면 손녀들, 손자들에게 갈 때마다 한 구절씩 그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풀어주고 그런다면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듯이 그들이 평생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놀라운 깨달음이 되고 그 깨달음이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진정한 삶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기쁘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쁘게 산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았지만 정말 내 안에 어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비극은 그렇게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도 많고 정보도 많지만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들은 그렇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욥기서 8장 21절에 보면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꿀이 얼마나 달아요. 제가 초콜릿을 좋아합니다만은 이 꿀도 달잖아요. 달달한 걸 먹으면 옛날에는 그 미국에 왔을 때 밥 먹고 나면 꼭 디저트라는 걸 먹죠. 우리는 그 유스트가 안 돼가지고 뭐 에피타이저 먹고 디저트 먹고 다 못 먹어요. 그때 달달한 거 먹으면 뭔가 포만감이 있고 식사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캔디를 먹고 초콜릿 포진이 이런 걸 먹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밥 먹으러 불러도 여보 이 말씀이 더 달아. 뭔가 말씀에서 우리가 예전에 느끼지 못한 그런 꿀맛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어떨 때 보면 말씀을 이렇게 사도행전 같은 게 읽으면 막 무협지 같잖아요. 뭐 굉장하잖아요. 로마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넘치잖아요. 욥기서 같은 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에베소 5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자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시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성결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는 성결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고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쁜 사람은 늘 주위에 좋은 영향력을 줍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들 이렇게 만났을 때 밝은 사람이 좋아요. 밝은 친구가 좋습니다. 만났는 데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다고도 같이 올려가지고 끌려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밝은 사람은 밝은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웃는 사람이 같은 병에 걸려도 웃는 사람이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웃음 치료라는 그런 것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얼마나 귀한 기도의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다윗의 한 마음을 부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했다는 거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오.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날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죠. 이 두려움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죠. 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언제나 볼 때마다 야 저분에게 무슨 복권이 터졌나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신령한 눈을 뜨게 한다. 눈을 뜨게 한다. 성경에 보면 많은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특히 이 장님을 눈을 뜨게 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거다. 사실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게 사실 더 많아요.
어떤 일정한 거리 이상에는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또 너무 작은 것도 현민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건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순결하여 나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장님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안수받을 때 눈을 떴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눈이 떠져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합니다. 예전에는 나만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주위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소유가 나의 것으로 느껴졌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걸 알고 그 소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여전히 욕심적이고 여전히 무례했던 내가 주님 말씀을 아는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무례했던 내가 예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헌신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근사한 꽃이 있어도 장님 앞에는 그 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성에 얼마나 지금 막 천국 같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전에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영의 눈을 뜨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지혜롭게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 7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시는 그런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또 하나 더불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걸 자연계시라 그랬죠. 이 자연을 보고 있으면 신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비하지? 누가 저렇게 신비하게 했을까?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고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계시라면 또 하나는 말씀을 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시고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의 마지막 끝에는 어떻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말씀으로 경고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편 마지막 14절 이하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멋진 시입니다.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내 삶의 전부가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이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소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령한 눈을 떠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서 친히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친히 하나님 모든 잃어버린 기쁨들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함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 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